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 오직 본서에만 기록된 탕자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비유는 많은 미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준 말씀으로 특히 렘브란트의 그림은 유명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 필수적으로 받는 영성훈련, 마지막 코스인 피정의 집에서 훈련을 받던 중 밤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한이라는 그림을 보며 몇 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개인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귀향했습니다. 수백 년 뒤 오랜 반역 끝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유배당합니다. 포로 중에 다수가 돌아왔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아직도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방인들이 군림하는 사실상의 유배 상태에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 즉 영적, 사회적 유배에서 이끌어내어 자신들의 운명을 회복할 해방사건을 기다렸습니다. 외국 땅에서 헤매다가 고향에 돌아와 가문한 한영을 받는 악한 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언급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24절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마른뼈의 부활 이후로 부활 개념은 진정한 포로 귀환을 묘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그 일, 즉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곳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축가잔치를 연다고 해서 너희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세리나 죄인 또는 이방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억압당하는 계층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재산 상속 시에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다는 것은 그가 상속받은 땅들을 다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아버지의 명예를 두 번이나 짓밟은 것이 됩니다. 즉 불효막심한 아들인 것입니다. 둘째는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를 치는 것조차 꺼려하며 천시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자기가 아들인 것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아서는
선민 사상을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14장 33절 말씀과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들이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을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시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는데 필요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큰 틀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사 화복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야 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존경의 대상이며 거룩한 성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자타가 의인으로 인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의 대립을 성경에서는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이 시간에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중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